신유럽 지도자 특별집회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 어머님 말씀. 지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후대의 후손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우리의 부모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해서 국가복귀, 세계복귀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는 명예로운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앞으로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영원토록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내가 지상에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섭리사로나 인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 섭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축복가정들은 참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 황금기에 최선을 다해 낙오자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노력과 방법을 다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시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박수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질 게 아니고요. 오늘 참 아버님의 향취를 이 센스 있게 자극해 주신 우리 성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폭염을 달래주던 2024 파리올림픽이 폐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로 무관심한 올림픽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많은 관심이 여러 가지로 모아졌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서부터 한국 선수단을 북한 선수단으로 소개하는 해프닝이 있어서 이 위원장이 이 사과의 서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모르지만 금메달은 5개 정도, 세계 15위 정도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시작이었는데 정말로 선수들의 열정과 감동으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파리올림픽이었습니다. 작금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황금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느덧 이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체격 조건이 탁월합니다. 기량도 뛰어납니다. 국격이 올라간 데 대한 후광의 효과도 받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역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황금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멘탈이 강합니다. 메달을 따면 자신 있게 코치님이, 감독이 국가에서 열렬한 응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던 과거의 선수들과는 달리 내가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하는 자신감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습니다. 메달을 못 딴다 하더라도 이게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탈락의 소감을
하는 것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위선양 세대는 가고 자아실현 세대가 왔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결과지상주의에 입각한 과정을 희생시켰던 국위선양 시대에 비교해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프로세스를 갖는 가치 충돌이 눈에 띄었던 파리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이 시대를 본문의 말씀처럼 황금기라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 골든 에이지, 축복 가정들은 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때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황금기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가장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처럼 천일국을 대표한 우리 모두는 참 어머님의 말씀처럼 황금 세대입니다. 이 올림픽을 저는 섭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메달 13개, 이 13수는 12수 완성수에 하늘 부모님의 절대수를 더한 최대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천정궁 입군 대강식이 2006년 6월 13일에 있었습니다. 또 천일성전 입궁식도 2025년 4월 13일에 하게 됩니다. 이번 협회 조직을 개편하는 데 있어서도 12개의 교구와 1개 협회 헤드코트로 13수로 축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8위가 된 것도 재출발수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개월여 앞두고 새 출발을 시켜주셨습니다. 파리올림픽이 폐막식이 거행이 되던 시간에 미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과 사랑으로 시작된 올림픽의 운세권을 한몸에 받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 소식이었습니다. 문신흥, 문유의 가정에 문정식 아기가 탄생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참 부모님 가정에, 참 부모님 가문에 뿌리를 내렸다는 의미로 뜻정 심을식으로 축복하시며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지난주에 우리는 소식을 듣고 예배 직전 케이크를 준비해 함께 감축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양엄마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이번 주간은 참 아버님 성화 12주기를 맞이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천상의 참 아버님께서도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으시다면 이 정식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섭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상의 참 아버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십시다. 전국 교회에서 잔치를 하도록 금일봉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나가실 때에 맛있는 강원도의 감자로 만든 이 빵을 문화영병 신달순 사장님께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두재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에 떡을 그리고 매코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맛있게 드시고 정시 각인님을 위한 정성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참 어머님께서 순회하신 브라질에는 마리아 키테리아라고 하는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브라질 독립전쟁 중에 여성들은 군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이장을 해서 브라질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2주 만에 아버지에 의해서 들통이 났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마쳤기 때문에 그 부대장이 이 허락을 해서 군대에 입소가 되어지고 용맹함과 충성심을 발휘해 독립전쟁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의 잔다르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 해방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브라질 국회는 그녀의 용기와 충성을 기리고자 브라질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녀의 이름을 딴 마리아 키테리아 메달을 제정했다고 합니다. 그 메달은 세계 평화와 가정 가치 수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에 독생녀 참 어머님께 마리아 키테리아 메달을 수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인류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인류 보편적 가치 수호를 위해 일평생 살아오신 참 어머님의 노고와 정성이 브라질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축의 박수를 보내십시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을 중심으로 전일성전 입궁을 준비하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기도를 하러 산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도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옷이 흰색으로 변했다고 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성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재차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깊은 통찰력과 영성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천국문 열쇠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는
신앙 고백 이후에 축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오르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용안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가 비몽 중에 보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 부모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늘 부모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장차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예언을 했고, 엘리야는 메시아의 선구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활동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며 복음인 것을 확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거든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산 위에 머물고 싶다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 속에 계속 있고 싶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선포하시고 확정되어지는 순간이요 말씀이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처음에는 이런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엄청난 힘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 부모님의 아드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증거하다 보니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인 첫 교황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 중에 첫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험한 세상을 가장 오래 버텨내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황홀하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본인도 모세나 엘리야처럼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최초의 순교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재림 메시아의 영광을, 초림
독생녀의 현현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본질과 사명을 더욱 깊이 교육시켜 절대신앙으로 메시아를 전곡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섭리의 진실, 기독교의 본질,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한 이유와 어린 양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 독생자, 독생녀를 만나야 된다고 기독교인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대한 기독교를 향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당신이 직접 선포하셨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성직자연합 KCLC를 창립을 하시고 기독교 목사님 200여 분을 모시고 미국으로 초청을 하셔서 세계 성직자연합 WCLC를 창립을 대성황리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던 한국 성직자들을 보시는 것처럼 축성회의 자리인 이스트 가든으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른 새벽 모시고 갔습니다. 도착한 이스트 가든의 모습은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참 어머님께서 입장하시자마자 첫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듯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세요? 한학자 총재라고 부릅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려야 될 독생녀 참 어머니입니다. 이제부터 독생녀 어머니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오마 하셨습니까?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림 메시아인 독생자와 독생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재림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요? 왜 독생녀는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영안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독생녀를 알아보시고 교회에 모시고 찬부모님의 축복을 교인들이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회에서도 보셨듯이 종파를 떠나서 구교와 신교 지도자들이 하나 되어 찬양하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섭섭했다시면서 한국에 돌아가시거든 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박정호의 원로의 목사님 또 우리 신선 우리 부회장님 같이 가셨는데 저희들은 정말 분위기는 얼음 자체였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버스 1시간쯤 갔던 것 같습니다. 누구도 어떤 분도 말씀하시지 않고 눈만 감고 계셨습니다. 심지어는 12시간이 넘는 비행기 안에서도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도착의 짐을 찾아 인사도 하지 않고 각자 헤어진 그런 분위기들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꿈에 저의 이름을
모 대통령께서 알려주셔서 교회를 찾아와 지금 그 자리에 함께했던 우리 최정팔 목사님이 오늘 여기 계시는데 계셔서 저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정말 두근반 서근반 새 가슴이 되어서 말씀 끝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웃으시면서 목사님, 교수님, 저는 성화사에 가가지고 천성경을 이미 다 독파하고 왔기 때문에,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참어머님께서 의당하셔야 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끌어안고 기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처럼 한국에 오셔서 원리수련을 받으시고, 신앙은 지금까지는 개인의 구원 시대였는데 이제 가정 구원의 시대라고 하는 걸 아시고 사모님과 축복을 받으시고 청평 40일 수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평교회 전도 사역을 하시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서초에서 오신 상당히 젊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상당히 긴 시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이제 저에게 다가와서 아주 조용히 제 항의를 합니다. 교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주 이른 새벽에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앞뒤에 경호원을 세워놓고 어머님 말씀에 반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하는 공포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갔던 길은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미국의 대부호들만 사는 그런 유명한 길이고 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소의 협소함 때문에 우리들의 옆에 뒤에 있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영계가 얼마나 역사했는지를 실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머님께서 단호하게 그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너희들도 당당하게 기독교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령의 실체가 되시는 독생녀 참어머님이 오셨다고 증거하라는 본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았듯이 우리들에게도 신앙 고백을 받으신 사건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신탑건 청년 선교사들이 그 말씀을 믿고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베닝에서는 천주교 성당에서 우리의 수련을 개최했고, 거기에 큰 신부님이 나와서 축사를 하고
천주교 대강당에서 천부모를 선포했다고 하는 보고를 우리는 지난 금요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국가복귀 1호 국가인 우리 쌍뚜메에 우리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김상윤 이사장님과 일미처가 우리 김혜정 원장님이 지금 어제 저녁에 도착하셔서 지금 우리 아프리카의 전기를 전해주시게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수고하신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동안 사탄에 의해 규정되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지금까지 해석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재림 메시아이신 참 아버님의 현원도 6천년 만에 오신 독생녀 참 어머님의 현현하심도 예수님 이후 가장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모든 섭리를 다시 해석하셨기 때문에 큰 파문의 결과가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도 모든 섭리를 다시 해석하셔야 될 것입니다. 참 부모노를 중심한 말씀으로 창조도 복귀도 완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해석에 대한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공성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상에서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 홀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일요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3년에 비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시간은 500번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투입하면 70년을 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천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3시간씩 투입하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정성을 들였으면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참 부모님을 전가하고 이웃과 종족이 참 부모님을 모시고 섬기게 하는 신종족 메시아가 되어 하늘의 법에 천보 가정이 되는 것이 신앙의 열매라고 하십니다. 이 천보패를 가지고 영계로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구 여러분, 참 어머님의 분속인 천원단지를 저렇게 아름답게 세조원을 가평 크루즈를 비롯한 아쿠아 가든 등등 아름답게 꾸며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조성해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들의 이웃과 종족을 데리고 오면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참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채우라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평화를,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일 성전
돌아서 나오면 이 피원서를 쓰고 참 부모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결심이 설 수 있도록 왼쪽 벽에는 참 부모의 길에 대한 송화를 7점, 오른쪽 벽에는 천일국 안착의 길에 대한 송화 7점을 영원히 변치 않는 낮은 칠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의 탄생을 중심한 생애 노정을 보고 지구 환경 보존과 신통일 한국을 위한 참 어머님의 활동을 보면 독생녀 참 어머님은 인류의 참 부모요, 평화의 어머니요, 통일의 어머니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13폭의 그림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송화를 통해서 섭리의 진실을, 섭리의 조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전원단지로 우리들의 종족과 이웃을 초대하여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못한다면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살자고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이 넘치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산 아래 내려가 찌든 영혼을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산 위에서 체험했던 영성을 가지고 산 아래 세상을 구제하라 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을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님께 어머님 염려 마십시오. 저희들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짐을 덜어드릴 본부 전승교회가 있습니다. 전승교회의 축복 가정들이, 신종종 메시아들이, 천보 가정들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과 함께할 섭리 기관이 있습니다. 참 어머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기업체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효정의 자녀로 섭리의 현장을 지켜가는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참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이 시간은 참 아버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참 아버님의 위협을 상속받아 아직도 통일이, 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섭리의 조국을 통일해가는 저희들이 될 것을 결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 인류 역사상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개척하시고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시고 오늘도 동문서주 노심초사하고 계시옵니다. 우리 참 어머님의 성수무광을 기원드리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식 아기님 탄생, 브라질 정부의 매달
수상을 감축드리옵니다. 8개월을 남기고 새롭게 신한국의 협회장을 세우시고 새롭게 12교구를 개편하시어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시문과 세계본부 천문과 하나 되어 섭리의 조국의 이상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신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하늘 부모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칼 루이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생의 가장 슬픈 세 가지의 후회를 할 수 있었는데, 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참 아버님의 93성상, 참 어머님의 80성상과 심효정성 1095일을 상속받아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직접 치리하는 시대인 천일성전 입궁을 위하여 정성드리고 있사옵니다. 입궁하는 그날 하늘 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효성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데, 효성의 자녀가 되어야 했는데, 되어야만 했었는데 후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의와 다짐에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나옵니다.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일순석제를 중심한 전보 가정교회 임원들이 정식아기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귀한 기업체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사랑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에 시달리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보고 축원하여 사옵나이다. 아주